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런 일을 전에도 좀 하기는 뭐 어디 여러 군데 가서 얘기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한 18년 전에 저희 공동체 제가 여성들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연속적으로 한 7명의 아이가 저한테 쏟아져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강의할 새도 없고 또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벅차고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본의 아니게 에큐메니카를 삶에 실천하게 됐어요. 근데 그냥 기독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나키즘을 공부하면서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아나키스트였구나. 근데 왜 아나키스트만 아나키스트라고 말할까? 제가 첫 번째 아이를 제 49살 되는 생일날 우리 집에 온 여성이 생일날 다음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집 공동체에서 자라는 첫 번째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한 5-6살 됐을까? 근데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처치 베이비니 뭐 어쩌니 하면서 교회에서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잠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우리 엄마 미엄마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 제가 옆에서 깜짝 놀래갖고 다시 깼어요. 근데 얘가 두 번째 또 미엄마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얘를 깨웠어요. 자고 있는 아이를. 미나 일어나. 왜? 너 지금 금방 뭐라 그랬어? 몰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너 미혼모가 뭔지 알아? 그냥 다른 이야기 하다가 미혼모가 몰라. 미혼모라는 뜻을 모르는데 사람들이 미혼모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무의식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과일반을 한다고 뭐라 하고 막 그랬지만 저는 그때 그 경험이 나도 아버지가 아나키스트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아나키즘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었구나. 이제 대학 들어오고 나중에 공부하면서 제가 아나키즘을 배웠거든요. 근데 내 아버지나 내가 너무 아나키스트적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석헌 기념사업회에 가서 일할 때는 함석헌의 아나키스트적인 면모만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게 되면 예수의 아나키스트적 면모만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면모는 보이질 않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예수도 너무 아나키스트예요. 나에게 너무 적합한. 그래서 나는 그것만 사랑하거든요. 예수처럼 자유롭고 예수처럼 평등하고 예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랑 아무리 노래 부르고 뭘 버리는 거라고 아무리 말했지만 버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노래하는 거죠.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현란한 음란한 활동을 하고 먹고 버리고 싸고 아무데나 막 길가에 골목길에다가 오줌 갈기고 그러고 간 그 흔적을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종이 울렸네 하면서 서라벌 고등학교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길로 갈 때 제일 지름길이거든요. 학교 늦을까 봐 미아리 텍사스 골목을 통과해서 가야지 빨리 학교를 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할 때면 미아리에 붉은 등불이 쫙 켜지는 거죠. 그 현장에 내가 아침에 가서 그 여성들을 만나서 상담해야 되는데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데 제가 쓰레기 더미 앞에서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울고 계신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신가? 나는 아직도 당신을 볼 수 없고 나는 당신을 들을 수 없고 나는 당신에게 외치고 싶지도 않다 이제는.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도 저를 이 자리에 계속 있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념이겠죠.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기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념. 그래도 나를 항상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명?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나는 이 아이가 딱 우리 집에 왔는데 딱 18살짜리 어머니가 임신을 해갖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왔는데 나한테 대뜸 자기 빈 방을 내놓으래. 우리가 그때 성매매 여성들이 드글드글하게 모여서 사는데 한 방에 4명, 5명 방 없어. 빈 방 없어.
근데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마당에 빈 방 없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띠용 뭐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마구간이라도 좋으면 쉬어가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성탄 영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없어요 하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이리 좀 와봐. 우리 마구간이 있는데 거기라도 좋으면 여기서 몸 풀을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방 이름을 마구간이라고 불렀어요. 그 마구간에 오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제가 확 뒤집힌 거예요. 아, 얘만 성령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생명은 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아니어도 하여튼 영으로 잉태한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하잖아요.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만나는 순간에 내 생일 다음 날이기도 했고 내 49번째 생일이었고 되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첫 번째 아이이기도 하고 자기 첫 아이를 낳는 거기도 하고 어린 아이니까 뭐 이게 배가 아파서 죽는다고 이제 경찰병원에 가서 이제 낳게 됐는데 뭐 아고 하고 뭐 욕을 하고 막 별의별 난동을 피워서 의사가 나보고 너 들어와서 얘 다리 잡고 있으라 그래서 제가 고스란히 이제 아이를 낳는 광경을 제가 하룻밤 동안 그러니까 생일 전날 들어가고 생일 훗날 낳았으니까 얘가 얼마나 요동을 치는 바람에 얘가 이 머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장면을 제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게는 귀한 생명이었어요. 내가 날 때는 밑으로 어떻게 낳았는지 막 기억도 안 나고 아프고 막 그랬는데 이 아이는 제가 그 전 과정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거절당해서 내가 이렇게 안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얘랑 제가 되게 친밀감이 생기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와 겹쳐지면서 모든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아이를 만나면서 인간은 모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예수만 성령으로 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구간이 없어도 우리 집처럼 그 지저분하고 그 초라한 집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낳기 시작한 게 이제 38명 정도 낳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친구들 지금까지 추적할 수 있는 친구는 20여 명에 불과해요.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반 정도는 제가 지금 추적이 가능하고 7명 아이를 태어나서 같이 사는데 제가 오늘도 같이 친구를 데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소두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얘가 다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머리 작은 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죽겠는데 그것이 그 아이의 핸디캡인데 사람들은 너 이쁘게 생겼다. 얘 너는 이거 턱 수술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자폐성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서 특수학교에 지금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면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8시간만 6시간만 보는 선생님에게는 이 아이가 굉장히 훌륭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 반 아이들은 대부분 남자아이들이고 특수학교에 오는 여자아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어떻게라도 부모들이 그냥 일반 학교에 넣어서 특수학교를 잘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여튼 닭대가리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보냈는데 마침 다 남자애들이 얘보다 장애가 좀 심하니까 선생님이 얘를 조교로 쓰는 거예요. 맨날 선생님한테 이쁨 받고 그런 아이들이 좋아도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그 특수학교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아이가 자기보다 훨씬 더 취약한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또 다음번에 온 아이가 또 하나가 그렇게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데요. 내가 가르칠 때보다
그 아이가 가르칠 때 더 잘 가르칠, 자기 선생님이 자기 가르쳤던 거, 자기 선생님이 자기 친구들 가르쳤던 거를 똑같이 하면서 막 좀 내가 보기엔 되게 강압적이기도 하지만 엄청 잘 가르치는데요. 얘가 또 엄청 잘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뭐 이거 엄마 제대로 해 막 이러면 안 하는데 얘가 엄마 이러면은 좀 틀리게는 하지만 뭐 이렇게 따라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다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막 얘가 이 아이가 가르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봄 노동이라는 게 취약함을 가능성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질서, 새로 공존하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약한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흰 그림자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 돌봄 노동이라는 것이 그림자 노동이잖아요. 그림자 노동인데 그냥 그림자면 너무 억울해요. 그렇다고 투명 노동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거는 흰색을 입혀야 된다. 그러니까 백색을 입혀야 된다. 난 그런 생각을 해서 김지아 선생님이 아니라도 흰 그림자 노동이라고 말해야 된다. 생명 노동은, 생명을 돌보는 노동은 흰 그림자 노동이어야 되지, 투명 노동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돌봄 노동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서비스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돌봄 노동 그리고 돌봄의 오래된 미래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사실은 이야기의 그 제목도 돌봄의 오래된 미래, 이런 제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흰 그림자 노동이 사회 노동화 되는 것, 임금 노동화 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무임금 노동으로 그 노동을 사라지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새로운 지경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이제 다음 또 네. 우리 사제님이 있어서 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박수로 여러분. 고맙습니다.